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우주 만물은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원숭이가 진화돼서 인간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질문에 여러분은 어디에 표를 던지시겠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환생하는 건가요? 성경은 사람이 죽은 후에는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질문에 여러분은 어디에 표를 던지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부처나 마호메트, 공자와 더불어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을 한 번만 보여달라고 하는 제자의 말에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시며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건 미쳤거나 아니면 정말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이 중요한 질문에 여러분은 어디에 표를 던지시겠습니까? 이 질문들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합리적 추론으로는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다만 이 질문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답을 찾을 뿐입니다. 믿음이 분명하면 이 세상을 살아내는 것이 그리 힘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고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신다는 것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정말로 그것을 믿는다면 이 땅을 살아낼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믿는 순간에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들여다봐서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의 은총이 우리의 얄팍한 이성을 설득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모순된 삶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컸던 사람 한 사람을 말하라고 한다면 신앙을 가지고 있든지 안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뽑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요 동시에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야만 했던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지신 분입니다. 제가 청년이었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예수님은 참 알 수 없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믿을 만한 분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예수님은 조용한 분이셨어요.
그러나 가장 큰 울림을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지만은 가슴이 뜨겁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지만은 말씀이 내 삶과 별 관계가 없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내 영혼의 세포가 죽은 것 같은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 뛰어들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경 속에 머물러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움직이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춤추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속살까지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핏빛 선연한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믿음은 지난날에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믿음은 지금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이기며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에서 노임을 받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세상의 벽 너머에 있는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합니다. 또 믿음은 미래의 희망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사를 결정하는 재판정에서 판사가 선고를 내릴 때만큼 떨리는 순간은 없을 것입니다. 재판장인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내가 찬송 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습니다. 찬송 받으실 이는 하나님 한 분이죠.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묻습니다. 그것이 죄목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증언은 충격적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여기에 나오는 이 인자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이 인자는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킬 때, 인자는 성자 하나님입니다. 아직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다니엘서에 이미 성자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늘 구름이 나오죠. 이거는 시브리어로 쉐키나라고 해요. 쉐키나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쉐키나라고 하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명확히 밝히신 것입니다. 사실은 온 인류의 재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재판을 받고 계신 아이러니입니다. 판사석에 앉아 계셔야 하는 분이 쇠고랑을 찬 채 피고석에 앉아 계십니다. 이런 패러독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역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시자마자 장례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엄숙한 재판장이 난장판으로 전락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극도의 분노와 참담함을 표현합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할 수가 있느냐, 네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입 밖에도 내지 못하며 어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 대제사장이 그런 참담함을 표현합니다. 이에 용기를 얻은 지키는 자들과 종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면서 누가 선지자인지 누가 쳤는지 한번 알아맞혀봐라 선지자요, 이러면서 하인들도 예수님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산헤드린 법정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이 없었던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로마 총독의 승인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법정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목적으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넘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빌라도는 이 재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죄 없는 예수를 죽일 생각이 추호도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발을 빼고 싶었던 빌라도가 생각난 것은 명절에는, 이제 6월절 명절이 오니까는, 이 명절에는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어서 강도였던 바라바와 예수를 그들 앞에 놓고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유대인들을 충동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웠던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나는 이 사람의 피와 아무 상관이 없다 하면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십자가로 달려 죽을 수 있도록 내어주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빌라도는 그때로부터 2000년 동안이나 지금까지 매 주일마다 수십억 명의 입술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원망 섞인 말을 들어야만 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가장 치욕스러운, 가장 소름 끼치는 사형 도구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장시간 동안 피를 흘리며 극도의 고통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대개는 쇼크나 질식사로 몇 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죽은 후에는 까마귀들이 와서 그 시체를 쪼아먹도록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근처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니, 물고기 5마리와 2마리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실은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는 기적을 눈앞에서 목도했던 제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대통령으로 삼으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갖고 그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피하여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적에 그 배가 뒤집혀질 경향이 되었을 때 밤 사경에 주님이 오셔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 주님께 나오는 자마다 소경 들린 자는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저른뱅이는 또 일어나 걷게 되고, 나병 환자도 치유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행해, 심지어는 죽음 가운데 있던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러한 능력을 행하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이렇게 수치를 당하며 왜 십자가 죽어야 되는지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 외치신 이 말씀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버림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대신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숨이 거두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중간에 쳐져 있는 휘장은 얇은 천이 아닙니다. 매우 두텁고 무거웠습니다. 사실상 벽과 다름이 없는 그 휘장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 휘장은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기 위하여 내려져 있던 그러한 휘장이었습니다. 지성소는 가장 거룩하게 여겨졌던 대제사장이 가장 거룩한 날인 대속죄일에 한 번 피의 제물을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내가 그곳에서 너희와 만나리라고 하는 시은자, 은혜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 그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즉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그 긴 옷에는 그
밑에 단에는 방울과 술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아직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아직 죽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방울 소리가 한동안 들리지 않으면은 거기에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발목에 메어두었던 밧줄을 가지고 끌어당겨서 그 시체를 다시 끌어내야 되는, 정말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던, 하나님의 얼굴만 봐도 죽는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있어서 이 지성소에는 정말 두려워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그곳인데,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는 순간에 그렇게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누가 이 휘장을 찢었는지 분명히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찢어짐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가는 그 휘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리고 싶어서 한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본문 39절에 나오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터져 나오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고백은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제일 붓줄 들어서 마가가 기록한 것은,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 복음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의 이 고백이 있기 전까지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지만은 성자 하나님이신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의심했던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을 뿐입니다. 당시 로마의 동전에는요, 모든 동전에는 신이신 아구스도의 아들 디베랴 가이사, 이런 문구가 그 동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상생활에서 아구스도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거는 로마 황제만이 신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로마 군인으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꽤 높은 계급의 뼛속까지 로마인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신의 아들은 로마 황제밖에 없었던 것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온 거예요. 여기서 저는 강한 의문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최초로 고백한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왜 로마 사람 백부장의 입에서 이 말이 터져나와야 했던가라는 겁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좀 고심을 했어요. 왜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던 수많은 여인들, 믿음의 사람들, 제자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고백이 나오지 않고 엉뚱하게 로마이었던 예수를 믿지 않은 백부장의 입에서 어떻게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느냐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답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건데 뜻밖에도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었어요. 본문 39절에 예수를 향해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이 뭘 보고요?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그렇게 숨지심,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시는 숨지시는 장면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이 사형을 집행하는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봐왔어요. 수많은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잔인하기로 정말 마음에 사람이 죽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숨지시는 것을 보면서 이토록 아름답고 이토록 감동적인 죽음을 처음 본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 하신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으면서 이 백부장의 마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나를 죽이는 자를 향하여 원망과 그를 향한 증오를 가지고 다 죽기 마련인데 오히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는 그에게 큰 감동이, 이런 죽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극한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늙으신 어머님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어머니를 생각하며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잘 돌보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느 인생도 죽음을 맞이할 때는 후회와 회한이 남기 마련인데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 이런 마지막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것은 그에게 감동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 가장 진실합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면서 강도를 향하여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낙원 천국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백부장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예수님의 마지막 말을 들으며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알고 믿고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세상의 이방인이었던 그의 입술에서도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이 나온다면, 이렇게 주님을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모든 곤고함을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의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불안과 두려움, 미움과 분노, 아이러니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렇게 성경도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인생의 해피엔딩은 동화책에서나 어울리지 어른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국은 천국에 이르는 해피엔딩입니다. 우리의 삶의 엔딩은 해피엔딩, 새드엔딩이 아니에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인생의 슬픔의 대단원을 삼켜버리셨습니다. 사망을 이기고 삼키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세상의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을 이기고 삼키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팀 켈러가 들려준 말로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존이라고 하는 17살짜리 소녀가 있습니다. 그만 이 사고를 당해서 목 아래로 온몸이 마비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교회에 다니고 이 끔찍한 사고로 인한 이 아픔을 이겨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한 번은 어떤 집회에 참석했는데 강사 목사님께서 모두 의자에서 내려와서 바닥에 무릎을 꿇으라고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수많이 모여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의자를 뒤로 젖히고 다 무릎을 꿇습니다. 이때 조니만 휠체어를 탄 채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서 그냥 앉아 있으니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이 조니의 모습이 튀어지게 됐어요. 자기만 무릎을 꿇지 못한 거야. 조니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멈출 줄을 모릅니다. 자신의 신체 때문에 무릎을 꿇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혼자만 튀어났기 때문에 너무 창피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수백 명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광경이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 장면을 보면서 그 광경이 너무나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마치 천국을 보는 것 같았다라고 합니다. 존이는 이 광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고 고백했습니다. 천국에서는 내가 자유롭게 뛰고 춤추고 에어로빅을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기 전에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내 다리가 온전해질 때 가장 먼저 감사의 무릎을 꿇을 생각이라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영광스럽다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조용히 무릎을 꿇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잃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되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어두움을 감내하셨습니다. 덕분에 언젠가 당신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진짜 모습을 되찾고 그분의 영원한 잔치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난과 염려가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우리 인생을,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마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이 땅에 어떤 곤고함과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돌보시며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해피엔딩으로 마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